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요일 날 요로 결석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직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되는 그 사울 왕이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두려움, 지난주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절망입니다. 이 두려움이 계속되면 결국 절망이고, 절망이 이제 계속되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절망이 됐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절망이 와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뭐 불신자들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 맞습니다. 그 뭐 진리는 아닌데 말은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어려울 때 답을 찾으면서도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신, 그러니까 사무엘로 가장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했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 하나 차이입니다. 요 한 가지 차이인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은 이 신접한 자 박수의 말을 듣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금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왜? 스스로 더럽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아무리 절망이 와도 우린 절망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은 좀 어마어마하고 예수님은 좀 애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만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사울이 이것만 딱 믿음이 회복됐어도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미쳤구나. 그러고 뛰쳐나와서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긴데 이게 사울이 이게 기억이 안 난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사역을 해보면 우리 어른들 대다수 하시는 말 포럼이 뭐냐? 아는데 안 된다는 거라. 내 안에 계신데 잘 안 된다는 거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상하게 그게 안 잡힌 놓치고 안 잡힌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안 잡힌답니다. 처음엔 저도 그 말 듣고 왜 안 잡힐까 했더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늦게 신앙생활 말씀을 배우고 산 거예요. 그 말씀 배웠는데 왜 안 되냐? 완전히 각인이 안 된 겁니다.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옷을 입고 집에서 밖에 나가면 차키를 항상 요 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그러니까 차키는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럼 차 타려고 하면 언제는 바지에 주머니 넣고 스위치 누르면 차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잊어버리냐? 이걸 이제 딴 데 놓으면 잊어버려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더 놨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내게 되면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 했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했는데 분명히 부활 소식 들었는데도요. 자기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안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주고 생선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잘 안 되지. 나이 들어서 배워서 안 되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 들어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맞구나.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 보면 어릴 때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거 찾습니다. 저는 보신탕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제 먹었냐?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게 직접 잡는 거 제가 같이 아버지 도와서 게 잡아가지고 불로 끄슬러가지고 게를 불로 익힌 겁니다. 뭐 좀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어릴 땐 다 못 사니까 뭐 결국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맛있다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보신탕 먹는데 딱 그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거제도 외포에 가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그 거제도는 좀 시골이니까 밖에 저기 들판 논밭에 갔는데 이 동네 아저씨들이 게 잡아서 구워가지고 거기서 논바닥에서 먹더라고. 그리고 와서 이제 딱 구경하니까 도시에서 왔으니까 우리 보고 알잖아요. 그래 이게 뭔지 아냐 하니까 압니다 하니까 되게 맛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안 돼.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썰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딱 찍어서 먹는데 그 어릴 때 먹은 거하고 막 그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딱 나가지고 먹고 싶을 때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절망. 자, 우리 사울 왕이 뭘 잊어버렸는가?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축복. 사울이 그 약 40년 그 왕 생활을 했는데요. 거의 한 2년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는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축복.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온다. 왜 기다려도 안 오냐? 믿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안 되는 환경이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자녀 겸 이렇게 삼고 했는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사라는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된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어떤 경우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믿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 그래도 니는 아니다 이러면서. 속지 마세요. 어떤 합리적인 이론에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애굽에.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 가정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좋은 일인데 그 보디발 장군 그 부인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죠. 노예에서 좀 좋은 자리로 올라가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 말은 팔자가 핀다. 이제 성공의 길로 간다. 나도 이제 신분을 세탁해서 이제 거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요,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사람 절망합니다.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누명을 밝혀줄 어떤 알리바이도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이 바른 말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간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된지라. 요셉은요, 상관없어요. 왜? 감옥에도 하나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린 겁니다. 거기서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너무 좀 답답하죠. 본인이 너무 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얘기했죠. 나를 기억하려 달라고. 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 좀 나가면 나를 좀 편히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느냐?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가면 분명히 내 억울한 사정을 알려주고 자기 이제 잘 됐으니까 분명히 이제 나갈 거다 하고 기대했겠죠. 기대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소식이 깜깜해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절망할 낀데,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사람 원망 안 했습니다. 요셉 주특기가 사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아무도 이 신하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술 맡는 관원이 그때 생각이 나서 감옥에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불러들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앞방에 딱 쓰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네가 꿈을 정말 잘 꾸냐, 잘 해석한다고 그러던데 진짜냐 이러니까 요셉이 대답이 절묘합니다. 뭐랬습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던데 이러니까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뭐라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냐?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걸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가 왔냐? 사울은 그걸 안 했어요. 평상시에 이 말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이 사울을 보면요, 뒤에 앞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힘센 이런 사람들 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걔들은 무조건 불러들인 거예요. 아니,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할 건데 그거 하는 시간은 없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만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가르쳐줬을 건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잊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사탄은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한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 사건, 문제 이게 오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이제 고민하고 끙끙 앓고 거기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좀 힘 있는 사람은 그거 놓고 뭐 쥐야 하고 기도하겠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서밋 타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충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자녀만 이깁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만 이깁니다. 여기서 사람은 세상이지요. 이 세상은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이걸 이기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져줘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탄마귀 아무리 강해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이란 말은 저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아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랍니다. 도저히 정복이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여리고 돌라고 했어요. 매일 7일 동안 도는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리고처럼 단단해도 높은 것을 정복하리로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딱 가져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뭐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 사탄,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뿌리 속에서 인생 사는 겁니다.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 가지 뿌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여기서 바로 그냥 뽑아낸 겁니다. 믿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뿌리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불신자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계속 무당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회 갈 때 보니까 밤에 이제 사회고 들어갔는데 저 구남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협진 아파트 그 태양 그쪽에 거기서 밤에 카니발 차 차놓고 보니까 뭐 푸닥거리에 무당이 구슬하는 겁니다. 야 크게 하대요. 사람도 많고 그래 딱 보면 알잖아요. 야 가서 결박해야 되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딱 차 옆에 두고 딱 구경한 쫙 봤어요. 야 이 무당이 그 시루떡을 이만큼 시루떡 4덩이가 있는데 그걸 주인에게 차 바퀴 앞에다가 바퀴 앞에다 다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시동 켜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와라 이러면 차 몰고 앞으로 오고 뒤로 가면 뒤로 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신호를 주니까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럼 떡이 어떻게 되겠죠? 예, 떡사발 되는 겁니다. 그래 떡사발 된 거 보고 그다음 무당이 또 뒤로 가니까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떡이 이제 완전 땅바닥에 뭉개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들었으면 되는데요. 그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시루떡 차에 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안 나면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떡은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퀴로 뭉개버린다니까. 그냥 저 아까운 걸 저걸 그 속으로는 미쳤구나 마귀가. 귀신은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린 빠져나갔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떡삽을 놓고? 아마 웃을 겁니다. 아, 내가 미쳤다. 내가 저 떡을 먹어야지. 내가 왜 이러는지. 세 가지 저주 뿌리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 하나님은 너의 칼이다. 네 방패다. 하나님이 내 칼과 방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과 방패는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칼이 되어서 적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이제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 28절 29절 30절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 없다.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를 구속했답니다. 구속이 뭐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그걸 지불하게 했어요. 그게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소유인데요. 얼마나 중요하냐?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귀한 보석 반지 귀하지요? 그 귀한 거 어디다 넣죠? 아무도 못 가지고 가도록 딱 숨겨놓잖아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지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은 참 사랑이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절대 사탄이 우리를 못 뺏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나를 대적할 자가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요. 공격하지요. 그러나 능히 대적할 자 없다는 말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격은 해와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합니다. 못 이긴다니까.
그 전에 우리 아들이 그 게임하다가 그 형들한테 주마 저리 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와서 이제 나한테 와서 그때 하필 집에 있었는데 형들이 막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냐니까 일단 가서 딱 보니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딱 쳐다보고 말도 안 했습니다. 걔들 딱 보게. 그러니까 얘들이요 보는 순간 놀라는 거 있죠. 왜? 아버지 데려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처음엔 쫄았는데 그만하게 애들이 쪼는 거 보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무조건 쳐내세요. 아멘?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처음에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이 받은 이 축복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쉬운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받은 이 사울이 어떠지요? 이 축복된 생활을 계속 누리다가 이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치러 온 겁니다. 그 자기 동료들이 지금 어렵게 됐는데 그 어려운 걸 사정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야, 참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3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요 마치 한 사람 움직이듯이 일제히 쫙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제히 쫙 말도 안 했는데 진짜 누군가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선교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보니까 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 소바, 블레셋, 아말렉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니까요 47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소바, 블레셋,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쳐야 돼요. 사탄을 쳐야 됩니다. 아멘.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쳐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이 전도 선교하면서 권세 사용하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분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 전도 선교는 이긴 싸움입니다. 치세요. 사람 치지 마시고 누굴 쳐야 되죠?
사탄을 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장 48절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때는 용감했어요. 용감했다는 말, 막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비는 게 없다고 뭐 이상한 짓 한 게 아니고, 눈에 비는 게 없다는 말은 딱 원수 하나만 딱 보인 겁니다. 그거 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주 장본인은 사탄마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용감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걸 믿고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울이 결국은 뭐합니까? 2번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상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사울은 잘못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게 아니고 지가 하나님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해석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복음 모를 때는 뭐가 달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복음 깨달은 거 늘 감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만 열면 그리스도. 진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운동할 때, 저녁에 운동할 때요, 어떤 아줌마들 이렇게 모이는데, 아줌마들 모이면 주로 얘기가 자랑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이 반사고, 자식이 대학 서울대 어디 나왔고, 야, 근데 좀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며칠 전에 또 가니까 그 아줌마 또 있어. 또 그 얘기야. 근데 그거 듣는 아줌마들 똑같은 아줌마들이야. 그 얼마 전에 보는 거 또 그 아줌마인데 또 그 얘기하는 거. 자기한테 자랑이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그 자랑이 뭐냐? 나는 안 되는 인간인데 나 그리스도 때문에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은 제사장 없는 망령된 예배.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있죠. 우리 지난주 들었죠?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빼고 그냥 오면 이거는 참 예배 아닙니다. 이거는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아벨은 새끼 양, 젖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들여서 예배드렸고요. 가인은 곡식 그거 들고 가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은 거 있죠. 그래, 가인은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동생 쳐 죽였잖아요. 왜 그럼 예배를 안 받느냐? 하나님께 나오려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벽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피로 완전히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볼일 보다가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들어갈 때 끈을 묶었어요. 왜냐? 이 제사장이 피제자들이다 혹시 자기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못 들어가. 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줄로 당겨가지고 빼야 돼. 사울이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예배가 오는데 가인 같은 예배를 자꾸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한 사울 왕. 말씀을 버렸지만 여기에 나왔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렸다는 말은 자기가 버린 게 아니죠. 사탄에게 속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하나님 자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한다니까.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고 그 말씀 믿고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걸 버리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귀신에게, 쉽게 말하면 막말하면 뭐라 하냐, 귀신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버리신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구원, 영생의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기름 부음, 이 사탄을 꺾는 전도선교회는 이 말씀을 안 잡으면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절망입니다. 이제 이런 영적 상태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 있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지난주에 나왔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다닙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그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가정한 귀신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은 영혼은 천국 지옥에서 절대 이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그게 어떻게 생기냐니까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했지 사무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사무엘이구나 하고 이런 거예요. 어쩌면 귀신 들린 무당보다 더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 거 있죠.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무당도 사무엘만 안 했다니까. 그냥 한 노인이 있는데 겉옷을 걷었다 되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약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창세 3장에 아담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옷 벗은 거 보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육신의 눈은 엄청 밝아지고 영안은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당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된데 나한테 왜 묻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한테. 그런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를 다윗에게 줬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암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알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사무엘의 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 사탄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이 사탄도 활용해서 심판을 합니다. 발락 아시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그런데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안 하고요.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 축복하냐? 이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게 말하게 하는데 나는 거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도 필요하면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 아닙니까? 거의 맞는 말이잖아요. 나중에 사탄의 마지막 사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힘이 다 빠지니까 신접한 여인이 먹으라고 음식을 구하는데 거부하다가 결국 먹지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사울이요 끝까지 이 신접한 자의 말을 안 듣고 대접을 안 받고 뛰쳐나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를 믿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명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들으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청종하고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28장 2절 보니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창세 3장에서 나오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분입니다. 기도로 누리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권세 줬습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전도선교. 아까 사울이 있죠. 쳤은즉 이기리라.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단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서 싸워서 방패가 되고 칼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이 절망이란 말 듣고요, 내가 아무리 절망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창조자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 전도선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이 말씀 따라가며 말씀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 정교인 여름 어린 성경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릴 때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